사도행전 강해 설교.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장 16절 강해. 생명보다 귀한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다. 서론.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며. 때는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지중해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사도 바울은 에게해의 푸른 물결 위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서의 긴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미둘레네에서 밀레도로 이어지는 이 항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압축된 마지막 고백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결연한 발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가? 복음을 증언하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위험을 알면서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이 밀레도의 해변에서, 두로의 모래사장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의 어느 집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1장, 마지막 항해와 밀레도의 고별. 1. 오순절을 향한 급한 발걸음.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밀레도로 향한 이유가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오기 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급박함의 배경에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 즉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오순절 절기 안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오순절에 모여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셋째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 헌금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열심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것은 종교적 열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략적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순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가족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2km를 바울이 혼자 걸어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고독한 도보 여행이 바울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배가 먼저 떠나고 그 뒤를 홀로 걸어 쫓아가는 바울. 아마도 그는 걸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마지막 말을 남길지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 바울의 목회 유언.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오는 데만도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마당에 왜 그 시간을 써서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행 일정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밀레도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구약의 고별사 전통, 즉
모세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남긴 말씀인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의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강론인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의 말씀과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별사란 단순한 이별사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또는 기약할 수 없는 오랜 이별 앞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사명을 전수하는 문학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회고, 겸손과 눈물과 열심,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회고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함과 눈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겸손은 타페이노프로시네, 곧 낮은 마음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겸손을 노예의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낮은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결코 성공한 목회자의 이미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과 눈물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에 의지하는 자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언급은 단순한 선교 전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증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성령의 메인 바울, 강권과 경고의 역설. 이제 본문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고별 설교의 심장부입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이 주목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묶인 나입니다.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compelled by the Spirit, 곧 성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내적 충동이나 종교적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면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강권하시면서도 동시에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하십니다. 성령은 왜 위험을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이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편안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성령은 고난의 길을
걷도록 이끄시면서 동시에 그 고난의 실체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뜨고 의식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앞길의 험난함을 인지하고 그에 따르는 성숙한 순종을 자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각오는 단순한 인간적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고난을 받는 메시아의 삶에 자신을 연합시키려는 신학적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살 충동이나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초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도 영광이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압도적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갈 길, 헬라어로 드로모스, 곧 경주로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주자입니다. 아직 결승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그 레이스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의 삶, 사명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유언, 성령의 교회, 은혜의 말씀,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겁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면 양떼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 이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성령이 세운 감독자임을 기억하라. 목회의 권위는 사람의 투표나 임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이것은 2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직분의 무게와 엄숙함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역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세우셨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이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과 언약적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성령께서 모아가시는 그 공동체, 이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현재적 실제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바울은 또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전략에 대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바울의 유언의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뜻은 바울이 교회의 미래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뛰어난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서럽게 우는 장로들. 그들이 배에 오르는 바울을 배웅하던 그 밀레도 해변,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나누는 작별의 눈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1. 두로에서의 경고. 밀레도를 떠난 바울 일행은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 이미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7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행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긴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성령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령은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겪을 고난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명령이 아니라 그 계시를 들은 제자들의 인간적 사랑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성령은 고난을 알려주셨지만 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고난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었지만 성령의 더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바울이 떠날 때 제자들은 남녀노소 모두 선급 밖으로 나와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이토록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의 예언, 아가보의 경고, 두로를 떠난 바울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일찍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전도자였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이미 수십 년 전 로마 세계에 큰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던 신뢰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번에도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 자신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행위, 예언 전통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때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아가보도 몸으로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예언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가보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주변 사람들,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누가와 동료들, 그리고 빌립의 가족들까지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장면. 그 애타는 사랑 앞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각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굳게 향하셨던 누가복음 9장 51절과 정확히 평행합니다.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걷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항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항복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3. 왜 예루살렘인가? 구속사적 의미. 바울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는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순교 충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맹목적인 고집이었을까요? 첫째는 헌금의 전달입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3년에 걸쳐 모아온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의 몸임을 물질로 증명하는 신학적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 헌금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진 영적 빚을 물질로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민족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 증거였습니다. 둘째는 복음 증언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바울은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셋째이자 가장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쓸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로마로의 압송, 그 모든 것이 결국 복음이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고 온 세계 앞에서 선포되는 통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아니,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전진합니다. 3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묻는 3가지 질문. 1. 당신은 성령에 매여 있는가? 바울의 이야기는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안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좋은 느낌, 평안한 감정, 순탄한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듯이 성령의 인도는 때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래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만류 사이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성령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가이사랴의 친구들도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간청과 성령의 인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2. 당신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증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마르티로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진술하는 증인처럼. 영어의 마티어, 순교자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의 증언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파우스트처럼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처음 경험했고 그 이후 모든 삶으로 선포했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에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늘 붙들어야 합니다. 도덕적 개선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용납받는 은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 원수가 자녀가 되는 은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3. 당신은 달려갈 길을 완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참이라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물이 밭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천국이 진주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면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논리적이듯이 오늘날 우리의 열심이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의 열심의 불을 다시 붙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론, 배가 떠나는 그 항구에서, 밀레도 해변에서 배가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이 울었습니다. 두로 해변에서 배가 떠날 때 제자들의 가족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날 때 동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려는 사람, 죽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당신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